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많은 분 또 참석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따라 참으로 주께서 기뻐하신 뜻 가운데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참으로 주의 된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을 진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으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잘 확실히 깨달아 이제는 그 뜻을 이루는 귀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웃는 모습을 보니까 또 너무나 또 기쁘고 제가 또 은혜가 됩니다. 자, 저희들이 많은 공부를 했어요. 또 잠깐 또 먼저 저희들이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이제 다들 술술 나오시죠? 첫 번째 뭐였습니까? 소명. 그리고 두 번째 뭐였죠? 중생. 그리고 세 번째 회개. 그렇죠. 회심. 그리고 네 번째 믿음, 신앙이었어요. 신앙. 그리고 다섯 번째 칭의. 그렇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칭의를 얻고요. 칭의를 얻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그렇죠. 양자되는 양자. 그리고 양자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공부 너무 열심히 잘해 주셨어요. 자, 100점입니다. 100점. 자, 그리고 이 가운데 이제 무엇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냐면 질문을 통해서 제가 가급적 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거는 좀 피하고 나중에 하고 싶었지만 느닷없이 하게 된 게 있죠. 칼빈주의와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어요. 저희들이 칼빈주의는 먼저 뭐 했습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 알미니안은 전적 부패가 아니고 자유의지. 인간의 자유의지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칼빈주의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알미니아는 뭐였죠? 조건적 선택. 네가 믿을 줄 알고 내가 알았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줄 내가 미리 알았다. 라는 믿음을 전제로 한 조건적 선택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또 뭡니까? 이거는 제한 속죄.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구원을 해주신다. 그런데 알미니아주의는 뭐였습니까? 아니다. 제한이 없다. 무제한 속죄다. 만인구원입니다. 만인구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신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칼빈주의는 불가항력적인 은혜. 이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면 이거는 인간이 거부할 수 없다. 근데 알미니아는 뭐였어요? 아니다. 거부할 수 있다. 내가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누구에 달려있다? 나한테 달려있다. 성령이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성령을 받아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따라야 되는 거고, 내가 따르기 싫으면 안 따라도 된다. 이것은 거부할 수 있는 은혜.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오늘 목사님
마침 또 설교에도 나오시더라고, 오늘. 그쵸? 벌써 이제 거기 끄덕이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목사님 설교 딱 들으면, 아, 이게 벌써 조직신학으로 딱딱 이제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성도의 견인. 한번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반드시 구원을 시켜준다. 근데 알미니아는 뭡니까? 은총에서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내가 열심히 믿다가 보아라. 오늘 목사님 설교에 잠깐 나온 것처럼 보아라. 교회를 떠나지 나타나지 않느냐. 믿다가 안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런 사람들은 은총에서 떠난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지 않는다. 라는 교리였습니다. 자, 제가 이걸 이제 설명을 쭉쭉 해드렸더니, 그 당시 칼빈주의에 대해서 반항을 하고 칼빈주의가 너무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이 알미니안이 발표가 됐을 때 막 환호하고, 그렇지, 그게 맞지, 저건 칼빈주의는 너무 우리 인간을 우습게 보는 거잖아 했던 그런 분위기처럼 여러분들도 이게 맞는 것 같다, 이게 더 우리한테 맞는 것 같다라는 그런 또 열렬한 반응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이제 끝내버리는 게 아니고 제가 조금 더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먼저 발표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먼저 발표가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칼빈이 먼저 칼빈주의라고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전체적인 개신교, 개혁교의 교리를 다 만들었어요. 예종론부터 해서 이런 걸 쭉쭉 만들었는데 이 알미니안이라는 분이 나중에 칼빈주의였다가 이 칼빈주의를 반대하는 자들을 반박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다가 다시 이쪽으로 와버렸다 그랬잖아요. 이분이 이러한 주의를 발표를 하고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분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5개를 칼빈의 알미니안에 이 발표했던 걸 5개로 요약을 해서 이거를 발표를 합니다. 발표를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기독교 교리는 이게 맞으니까 이걸로 합시다 라고 건의를 해요. 건의를 해서 여러분들 그 벨직 신앙 고백서하고 그 벨직 신앙 고백서 잘 모르실 거예요. 하이델베르그 아시죠? 하이델베르그. 우리 목사님 몇 번 공부고 가르쳤고, 이 하이델베르그에 이 사상을 집어넣읍시다. 이걸 집어넣읍시다라고 요구를 해요. 왜냐하면 이건 맞지 않다. 이건 뭐 너무 하나님 중심이고 우리 인간은 뭐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맞는 것 같다.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으면 책임을 지시는 게 맞지. 구원을 해주시는 게. 그리고 우리가 보니까 저 엉망으로 살고 있는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게 열심히 살고 선행을 베풀고 하나님 보시기도 아름다운 삶을 산 이런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게 맞다. 그러니까 이걸로 결정을 하자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항의를 통해서 네덜란드 도르트라는 곳에서 모여요. 전 세계 신학자들이 모이고 이 관련된 사람들이 모여서 7개월 동안 154번의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해서 그 사람들이 결정을 내린 게 뭐냐? 이게 아니다. 성경은 이거다라고 여기에 반박해서 칼빈의 5대주의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먼저 나왔고 이게 나중에 나왔다. 그래서 그 회의에서 알미니아주의는 정죄를 받습니다. 정죄를 받고 이 칼빈주의가 성경적으로 맞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성경적으로 왜 맞는지를 제가 이제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벌써 이제 몇 번 저하고도 공부했고 계속적인 목사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뭡니까? 지금 어느 주의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기를 따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여기를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공부를 했지만 먼저 인간은 칼빈주의는 모든 사람들은 부패했다. 모두 죄로 이미 너희들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자유의지를 줬다. 자유의지 있지 않냐.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들이 행동하고 다 하지 않느냐. 자유의지를 줬기 때문에 언제든지 믿을 수가 있다. 인간은 맘만 먹으면 믿을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서를 보면 2장 1절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죽은 자가 뭘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의 죄로 오염된 영적 상태를 뭐라고 하냐면 니들은 죽은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쵸? 그러면 죽은 자가 어떻게 이 의지를 알고 하나님을 선택을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이기 때문에 니들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은 진노의 자녀라. 에베소서에 나오죠. 바로 그 뒷장에 진노의 자녀는 누구의 자녀라는 소리예요? 사단의 자녀, 사단. 마귀의 자녀들, 마귀.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마귀의 자녀가.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런데 그런 상태에 있던 니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니들이 바라보고 믿을 수가 있느냐? 도저히 없다.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무조건적인 선택. 알미니안들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을 미리 알았다. 그게 예지예정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자만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믿는 자만. 모든 사람들이 여기 있었는데 저번에 얘기했지만은 강 권사님 당신이 네가 언제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 믿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알았다. 이게 이제 이들이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믿는 자들만 구원을 한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건데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 이 생각할 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믿어야 구원을 받지. 믿는 자가 구원 받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구원을 하셨어요? 로마서 5장 1절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5장 1절. 어디서 지우지? 지울 걸 뭘 하나 있으면 좋은데? 로마서 5장 1절. 5장 10절. 5장 10절입니다. 죄송합니다. 5장 10절. 누구 찾으셨어요? 자,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은요, 뭐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냐면은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의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믿음은 둘째치고요. 우리가 어떤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착한 삶을 살고 내가 정말 하나님 보기에 조금이라도 어떤 그 아름다운 건덕지가 있을 때 쟤는 싹수가 됐어. 저 정도면 내가 구원시켜서 내가 내 자녀가 삼아야지 하고 데려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냥 하나님 말도 안 듣고 사단에 매여가지고 사단을 쳐다보고 사단과 즐겁게 살고 세상이 좋은 줄 알고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즐겁게 기쁘게 막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넌 그렇게 살아야 될 존재가 아니야. 너 그렇게 살지만 안 돼 하고 딱 잡아 선택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슨 믿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믿을 수 있는 믿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니들이 가만히 있다가 니들이 믿음이 생겨나서 그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셨다. 자, 그들이 자란 이스라엘 어땠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민족은 어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강력한 민족이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뭐 어떤 대단한 어떤 예쁜 짓을 해서 하나님께 선택을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애굽에서 종 노릇하고 그냥 뭐 세상 뭐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막 힘들게 그냥 살아온 막 그런 자들, 불쌍한 자들을 그냥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보면 뭐라고 나와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그 다음에 너는 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민족을 구원한 게 아니고 그 수많은 세상에 많은 수많은 민족 수많은 나라 중에서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 무작정 선택을 하신 거예요. 왜? 약속에 따라 선택을 하셨거든요. 그 약속도 한번 찾아볼까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을 하셨죠? 약속의 자녀 아브라함을 선택을 하셨어요. 아브라함 그때 어디에 살고 있었어요? 갈대아 우르. 갈대아 우르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그 당시 아주 문화가 발전을 하고 발달된 도시였어요. 근데 거기는 우상이 많이 있었고 거기서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우상 팔아서 장사하고 있었어요. 우상 장사하던 사람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선한 행위를 했다는 그 기록은 성경 어디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렸을 때부터 총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 하나님 보기를 아주 높이 여기고 아버지의 우상 섬기는 것을 경멸하여서 우상을 뒤집어 엎었더라 라는 대목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우상 팔아서 번 돈 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선택하셨던 것, 그리고 데라에 선택하셨던 것은 노아의 후손, 셈의 후손이었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 아브라함을 무작정으로 선택을 하신 거거든요.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잖아요. 아브라함을 불러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됐습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다음 누가 있었어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 이삭이 나오죠. 이삭 한 명뿐이었어요? 하나 이스마엘이 있죠. 이스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누굴 선택하셨어요? 이삭을 선택하셨어요. 이스마엘은 뭐의 자손이에요? 육체의 소욕을 따른 자녀라고 갈라디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이삭은 약속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 그들이 행위가 이삭은 더 탁월한 믿음을 가지고 어떤 탁월한 무엇을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녀를 주기로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그새를 못 견디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서 육신의 자손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을 해서 사라와 함께 좀 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자. 아무래도 당신과 나는 안 되니까 특히 당신은 이제 끝났어. 안 되니까 내 씨로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종에서 취하라. 그 종도 어떤 종이었어요? 사실은 누가 데려왔어요? 어떻게 데려왔어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애굽을 내려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고 속였잖아요. 그렇죠? 내 여동생이다. 막 죽이려고 그러니까 속여서 바로가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서 이제 그 사건은 다 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시간 없으니까.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이게 사라를 보낼 때 어떻게 보냈습니까? 재물과 또 누굴 보냈어요? 종을 보냈어요. 여종을 보냈다. 그때 딸려온 여종이 이스마엘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죄의 죄의 뿌리, 어떤 죄, 이건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도 반드시 응답을 하십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삭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럼 거기까지는 좋아요. 이삭은 그래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다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오는데 그 다음에 이삭을 통해서 이삭에서 누가 나옵니까?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근데 에서와 야곱을 언제부터 갈라버려요? 하나님께서 복중에 태에 있을 때부터 갈라버려요. 태에 있을 때부터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다.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선택은 야곱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신다.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탄생하게 되면. 자, 여기서 인간이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믿었다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적인 무조건적인 선택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나 예나 지금이나 하는 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너무하시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어떻게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토기장이도 저번에 내가 설명해 드렸지만 토기장이도 자기가 물건을 예쁘게 만드는데 안 예쁘게 만들지 크게 만들지 작게 만들지 그런 권리가 있고 마음에 안 들어 깨부실 권리가 있는데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럴 권리가 없느냐? 그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다.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 무조건 선택이다. 그리고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이해를 못하고 이런 가운데 있겠지만 나중에 너희들이 천국을 가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하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너희들은 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들은 뭐다? 이것을 택하였나 택하지 않냐 따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내가 설령 지금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 않는데 이 교리를 들었다면 빨리 회개하고 이 선택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은혜를 준 은혜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나눠가지고 누구는 이뻐해주고 누구는 안 이뻐해줬으니까 너는, 하나님 택하심 안 받았으니까 너는 그냥 평소 이렇게 살다가 넌 지옥 가. 이러한 교리가 아니고 믿지 않은 너가 들었을 때, 이 교리를 들었을 때 빨리 회개하고 믿고 들어오기만 하면 된다.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 선택 안으로. 네가 믿기만 하면 선택 받은 거니까. 이러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구원자를 건지기 위한 은혜의 교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믿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안 믿냐 이거예요. 믿기만 하면 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잘하는 거예요. 네가 믿기만 하면. 끝까지 안 믿는 자는 어떤다? 내 선택 밖에 있기 때문에 너는 무조건 지옥이야. 무섭지. 무서우니까 들어와. 이게 무조건적인 선택. 하나님의 은혜의 교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한속죄. 여기는 만민구원.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은 다 구원을 해 주셔야 된다. 라는 만민구원. 자, 그들이 주로 이제 나오는 성경 구절은 뭡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거 아니냐? 그럼 사랑했으면 이 사랑하는 세상을 구원해 주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면 다 외우시잖아요, 이제. 자, 그런데 18절 한번 보죠. 18절.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는데 어떤 세상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어떤가?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천국에서뿐 아니고 이 세상에서부터 벌써 어떻게 합니까? 구원자와 심판자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나눠버렸잖아요. 심판 받을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벌써 얘기하잖아요. 벌써 믿지 않으면 심판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믿지 않은 자, 심판할 자를 사랑하신다?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선택하신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는 선택이에요, 선택.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이스라엘은 미워하였다라고 해요. 자, 이 사랑과 미움이 뭐냐면 진짜 인간의 감정대로 아유 너는 이뻐, 야 넌 미워, 너는 어떻게 생각도 있다고 생겼어, 넌 쳐다보기 싫어, 미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미움이 뭐냐면 선택의 반대의 은혜예요. 선택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표현으로 미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받지 못함, 이건 사랑과 미움으로 나타나는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세상은 택한 자들의 사랑이에요. 택한 자들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 개혁주의에서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하나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은 택한 자들이 세상, 하나님께서 구원을 예정하신 자들의 세상, 하나님 선택하신 자들의 세상.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이제 구원을 이루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는데요. 지금까지 보면 제한속죄,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면, 거듭남의 은혜를 주시면 이것을 여기서는 거부할 수 있다고. 거부할 수 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분명히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렇죠? 자유의지를 주시고 너희들이 선택하게, 그 선택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아담 때부터 하셨죠. 아담 때부터 야, 네가 선택해. 내 말을 순종할 것이 거부할 것인지, 네 마음대로 다 살아. 다 이거 다 내가 만든 이 세상을 네가 다 다스리고 다 살아. 다 이거 한 가지만 건드리지 마. 딱 이거 하나였죠.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항상 뭔가 자기가 선택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도저히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신을,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넣어 주셨어요. 거듭나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다가 뭘 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줬다고 그러잖아요. 에레미야서를 보면. 예전에는 모세에 하나님께서 돌판을 주셔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적게 만들어 주셨고 돌판을 보고 이걸 순종해야 돼 라고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게 우리를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작동을 해서 만들었는데 이걸 거부할 수 있다? 거부할 수 없다. 자,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구원할 거야 하고 마음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은 이제 누구의 계획과 관리하에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관리하에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삶을 살든 그건 결국 하나님께서는 다 이렇게 죽고 모으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신다고. 그걸 뭐 불가항력적으로 은혜를 주셔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내가 이렇게 향할 수 있도록 자꾸 그 마음을 주시고 어떨 때는 거부해요. 이거 싫어. 안 해. 이거 해야 되는데. 싫어. 그러나 어느 순간 보면 하고 있는 나를 보게 돼요. 그렇죠? 이게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뭐다? 선택받지 못한 자다. 선택받은 것 같았으나 선택받지 못한 자다. 불가항력. 그리고 이제 성도의 견인.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나오고, 이제 여기서는 어떡합니까? 은총에서 떠날 수 있다. 은총에서 떠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구원하려고 했는데 이것을 은혜를 거부하고 계속 살아가는 자는 결국 뭐 한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럼 결국 구원은 누구 손에 달려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내 손에 달려 있다. 내 손에. 구원은 내 손에 달려 있다. 여긴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 달려 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갈 때 계속 쭉쭉쭉쭉쭉 해서 하나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쭉쭉쭉쭉 막 가주면 좋은데
솔직히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막 떨어지잖아요, 구원이 이렇게. 그냥 막 정신도 사납고 성경책도 좀 읽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막 살고 싶은데 어느 날 내 모습 보면 성경도 읽기 싫고 그냥 막 이상한 짓 하고 막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은 여기에요. 이렇게. 구원의 시작, 구원의 끝. 근데 우리들은 구원이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밑으로 축 처지면 하나님께서 당겨주시고, 네? 벗어날 것 같으면 당겨주시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신다. 근데 구원을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 혼자서 하는 일이냐? 그렇지 않다. 이건 나중에 견인교리 나올 때 제가 이제 쭉 설명을 해 드릴 거예요. 견인교리. 견인하면은 우리 이제 한국 사람들은 좀 오해하기 쉬운 게 뭐냐면 뭘 연상을 해버리냐면 견인차를 연상을 해요. 견인차. 그래서 차가 빵꾸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 어떡합니까? 뒷자로 이제 뚜루루루 끌고 가잖아요. 이걸 자꾸 연상을 해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주고 쭈루루루 간다. 이제 이렇게 이제 착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그 견인은 그 한문으로 어떤 견이냐면 굳을견 참을인이라고 해요. 굳을견 참을인. 그래서 굳게 참고 인내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참고 인내하느냐? 하나님 편에서 우리 인간을 참고 인내하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 이게 사실은 견인이에요. 이게 견인인데 우리 한국 분들이 자꾸 오해를 하고 이제 견인차로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간다. 그러니까는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이들이 그렇게 공격을 하는 멋대로 살아버리고. 그냥 나 어차피 구원 받았는데 나 어차피 하나님께서 나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끝까지 날 구원시켜 주시는데 내 공로하고 상관이 없잖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였고 나는 주님 믿고 살아. 그리고 나 구원 받을 거 믿고 교회 다니고 봉사하고 그러고 나서 세상에서는 어떻게 삽니다. 그렇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누가 봐도 그냥 악한 짓 하고 교회에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한 짓, 더 못된 짓 하고 교회에서는 막 경건한 척하고 얘기 다 밖에 나가서 막 쌍욕해가면서 막 싸우고 아주 그냥 창피할 정도로 그냥 또 교회에서는 막 우리 형제님, 자매님 막 사랑한다 해놓고는 밖에 나가서는 그냥 밴드들이 조금만 실수하고도 알짜없이 그냥 확 변해가지고 그냥 막 야단치고 다 뺏어버리고 다 불어내! 아주 그냥 무섭게 막. 그 사람들이 와서 상관없잖아. 나 구원 받았는데. 나 교회 다니고. 이게 이제 팬베이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중에 쭉 설명을 다 해드릴 거예요. 쭉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이들이 공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어차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공부를 했으니까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할게요. 알고는 계셔야 될 것 같아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이쪽에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이런 구절이 있잖아. 분명히 잘못했어. 이거 떨어질 수 있잖아.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할까 말까 하다가 하자 하고 지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 이제 이거 자유의지 이거 죽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조건적 세트도 죽어도 되고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자, 히브리서는 어떤 책이냐면 유대교가 그리스도교가 막 번창했을 때 이제 유대교로부터 탄압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핍박이 심해지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막 나타났어요. 너무 심해지니까, 너무 힘드니까 살 수가 없어요. 물건 사고 싶어도 너 기독교이지, 너한테는 또 나가.
그러니까 막 지금도 뭐 이슬람 가면은 막 기독교인 집 가면 폭탄도 집어던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너무 심했어, 탄압이. 그러니까 견디다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어차피 하나님 믿는 건데. 이런 사람들이 막 많이 나타나요. 그때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이제 사도 바울이 썼다고 히브리 썼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작자 이상 누가 썼는지 잘 몰라요. 아무튼 여기서 쓴 책이라고. 거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한 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렇죠? 지금 보면 완전히 기독교인이고 아주 그냥 신실하신 분.
네.